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역대상 5장과 6장입니다. 역대상 5장과 6장 중에서 5장 1절과 2절 그리고 5장 18절과 26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18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드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 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리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가 족보를 마주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족보는 단지 이름의 나열 같아서 그냥 빠르게 지나가고 싶은 본문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무 이유 없이 이름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록된 이름은 단지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믿음과 불신, 순종과 불순종의 이력을 담은 신앙의 역사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역대상 5장과 그리고 6장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남는 이름과 지워지는 이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는 가끔 누군가에게 기억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체감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에서 자녀를 잃은 부모가 남긴 인상 깊은 장면들이 있습니다. 막내 아들 동명이를 떠나보낸 후에도 주인공 부부는 그 자녀를 잊지 못합니다. 부부는 동명과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를 떠올리고 매년 동명이의 무덤을 찾아와 간식을 챙기고 울고 계란말이조차 먹지 못할 만큼 그리움 속에 살아갑니다. 살아있다면 지금 몇 살일까? 어떤 모습일까? 그 마음 속에서 동명은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자라고 있죠. 이처럼 잊지 않을게 라고 하는 그런 말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죠. 그것은 존재를 다시 살려내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할 때 그 사람은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숨쉬며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는 차원이 아니라 다시 마음에 품고 주목하고 반응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은 곧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살아있음을, 의미 있게 존재하고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가장 강력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은 어떤 삶일까? 단순히 누군가의 기억에 남는 것을 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우리의 삶이 새겨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름을 기억하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고대 사회에서 장자는 단순히 태어난 순서의 의미를 넘어서 가문 전체의 운명을 책임지는 존재였습니다. 장자는 2배의 유산을 물려받았고 가문을 대표하는 권위와 상속권을 지녔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역할을 이어받아 가정의 영적, 사회적 지도자 역할을 하고 다른 형제들보다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누렸습니다. 따라서 장자의 명분은 혈통, 전통, 문화, 제도적 관습이 모두 보장해주는 특권이었죠. 한마디로 그때 당시 세상의 기준에서는 장자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기억될 이름으로 정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세상의 질서를 조용히 깨뜨립니다. 역대상 5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르우벤은 실제 야곱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으로 심각한 윤리적 죄를 저지릅니다. 당시 사회적 통념상 이러한 범죄는 단지 개인의 수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문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권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였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자의 명분을 요셉에게로 넘기셨다라고 밝힙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문화나 제도가 부여한 권위보다 삶의 신실함과 영적 태도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점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전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사람들은 여전히 장자냐 아니냐를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는 특권을 지우시고 낮아졌으나 신실했던 이들을 높이십니다. 요셉은 장자가 아니었지만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았고 이방 땅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쓴 감옥에서도 신실하게 일했었고 총리가 되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기억되지 않을 수도 있는 이름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 크게 기록하셨습니다. 르우벤의 실수는 단 한 번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번의 태도 속에서 신실함의 결을 보셨고 그것을 무겁게 다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작은 선택과 태도를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이름이길 바라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자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요약하면 르우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단지 좋은 배경만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이름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삶에서 이어지는 지속적인 신실함의 태도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은 요단 동편의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을 때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나고 그 관계가 끊어질 때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르우벤 지파와 함께 동쪽 요단 지역에 살았던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의 용맹함을 먼저 소개합니다. 18절에서 보면 그들은 싸움에 능한 사람들로 방패와 칼을 들고 활을 쏠 줄 아는 군사 44,760명이었습니다. 전투력만 보면 이들은 강력한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의 전투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20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싸움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그들의 간구를 들으셨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기도하는 공동체의 강함을 강조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전략이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에 달려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 승리는 단지 전투의 결과가 아니라 신앙의 결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뢰하였으므로 승리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이 짧은 구절은 역대기를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하나의 분명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공동체는 살아난다. 그러나 그 관계가 끊어지면 어떠한 힘도 공동체를 지켜내지 못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공동체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5장 25절부터 분위기는 급격히 내려갑니다. 25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성경은 이 배교의 결과가 단순한 영적 타락에서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배신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은 곧 역사적 몰락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아수르 왕 불과 디글랏빌레셀의 손을 들어서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고 그들은 흩어진 채로 사라졌습니다. 이 대조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는 살지만 하나님을 떠난 공동체는 무너진다. 르우벤과 그 이웃 지파들은 한때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가 곧 그들의 신앙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내일도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걷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신앙은 항상 새롭게 지켜내야 하는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새겨야 할 중심입니다. 교회가 프로그램이 풍성하고 사역이 활발하더라도 기도의 자리를 잇는 순간 우리는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기도는 생존의 선택이 아니라 존재의 방식이죠.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도 없습니다. 기도가 멈추면 하나님의 이름은 공동체 안에서 점점 사라지고 결국 그 공동체는 세상 속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개인이 결국 하나님 앞에 이름을 남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르우벤 지파의 상실과 동부 지파들의 흥망을 살펴봤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받은 위치나 경험했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으로 인해 기억에서 밀려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6장으로 넘어오면 전혀 다른 유형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많은 전투를 벌이지도 않았고 화려한 기적을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성경 속에서 오히려 더 길게, 더 정성스럽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은 레위 지파, 곧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의 계보입니다. 성막과 성전에서 섬기고 제사와 찬양을 감당하는 자들의 이름입니다. 그들은 이름 하나하나가 기록될 만큼 하나님께 중요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정치적 영웅이나 전쟁의 승자들보다 더 오래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무명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는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계보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사장 직분을 세습했다는 의미를 넘어서 세대에서 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증거이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억하셨고 기뻐하셨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레위인의 계보는 단순히 족보를 넘어 예배의 흐름을 계승해온 신앙의 유산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어떠한 시대에는 전쟁과 위기로 가득했고 어떤 시대에는 배교와 분열로 가득했지만 그러한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예배는 여전히 중단되지 않았고 예배자는 항상 존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오늘 기억할 만한 인물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올린 그 이름은 하나님의 책 속에 분명히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상 5장과 6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억된 사람들의 이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장자라는 지위나 눈에 보이는 업적을 통해 이름을 남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르우벤은 장자였지만 그의 불신실함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잃었고 하나님은 그 자리를 요셉에게 옮기셨습니다.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한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승리를 얻었지만 우상을 따르자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반면 이름 없이 조용히 예배를 이어온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길게 그리고 정성스럽게 기록되었죠.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이름을 기억하시는지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삶의 신실하심을 보시고 예배의 중심의 선자를 기억하시며 당신의 이름을 의지한 그 사람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억된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기억은 단지 과거를 떠올리는 회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기억하셨다는 것은
그를 살리시고 구속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억은 계시록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성경은 최후의 날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을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져 있는지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책에는 단 한 가지의 조건으로 이름이 기록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분의 이름 아래 거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흔들릴지라도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분의 이름 아래 우리의 이름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질문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의 기억은 사라지지만 하나님 책에 기록된 이름은 영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에서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생명책을 여시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또렷이 부르시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누군가의 기억 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업적이나 위치를 기억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신실한 태도와 조용한 예배를 기억하십니다. 장자의 자리를 가졌지만 신실함을 잃은 르우벤과 같은 태도를 경계하게 하시고 드러남이 없어도 예배를 이어온 레위인들의 모습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이름을 가지든 주님의 책에 기록된 이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혜를 주시고 그 이름 안에서 거하는 자마다 영원히 잊혀지지 않으며 주님의 손에서 빼앗기지 않는다는 약속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예배와 기도로 다시 주님께 붙들려 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주님의 기억 속에 주님의 사랑 안에 새겨져 있다는 사실 하나로 오늘도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신실한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의 작은 태도와 선택 속에서도 주님을 붙드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그 성문교회가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의 기억에 새겨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개인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잊고 살아갈 때에도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살아갈 때에도 주님의 마음에 항상 기억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잃어버린 자녀와 같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신실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